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손녀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이 마을이 살기에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데인데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굉장히 살벌하고 또 서로 잘 믿지 못하고 커뮤니티 의식 같은 거 전혀 없고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쑥덕쑥덕 이간질 많이 하고 참 살기 싫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해 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도 당신이 사는 마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망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지나가는 젊은 남자가 노인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이 마을 살기 좋은 마을입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일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새 마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아주 참 온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서로 나누면서 사랑으로 말 한두 마디를 해도 서로를 지켜주고 이런 참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대답을 하니까 노인이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 마을하고 아주 똑같네요.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하고 보냅니다. 그때 손녀가 의아하다고 하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첫째 사람한테 말하는 거하고 두 번째 사람하고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저 사람한테는 아주 살기 고약한 곳이라고 하시더니 또 이 사람에게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나 어디를 사나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법이다. 그 마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고약한 곳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어떤 마음의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장소를 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형통하고 또 행복을 끼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행복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 교회의 삶, 이곳에 올 때마다 평소에 별로 그렇게 생각 깊이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좀 그런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교회, 내가 어떤 마음으로서 어프로치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의 집으로 찾는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만남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가 준비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2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5 시편은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대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예배의 첫 찬송으로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날 아침부터
불렀던 찬송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 시편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선 그 제목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올라가는 노래를 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리상 가장 높은 산이 됐던 또 가장 낮은 산이 됐건 이 시온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우선 여러분 참고로 아실 것은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나중에 예배를 위해서 다윗의 그 하나님 중심으로서 사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이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신앙관을 배워서 바로 예배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프로치할 때 예배의 장소를, 시간을 항상 가까이 나올 때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어진 다윗의 시, 다윗의 그 마음을 그대로 그린 시라 해서 다윗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아무튼 어디에 있던지 간에, 동서남북이 됐던지 간에 성전을 나갈 때에는 그 마음에 항상 내가 올라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 주일 아침에 이 한 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내 삶에 다른 시간들이 많고 다른 곳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비교했을 때에 다 낮은 곳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올라간다 했을 때에는 내 삶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긴 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예배와 모임들을 준비하고 참여할 때에는 우리가 올라간다 하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믿음과 소망과 새로운 헌신과 충성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늘 높으신 차원의 축복과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시편 121편하고 오늘 읽은 시편 122편은 많은 학자들이 원래 하나의 시로 엮어진 것이다 주장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시편 121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늘 지켜보시고 늘 보호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 또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편의 시편은 사람이 그러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엄청난 축복과 보호와 은혜, 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긴 있는데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 확신과 자신이 있기 위해서 덧붙여서 인간이 하여야 할 일, 바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할 때에 내 마음이 그만큼 올라가는 자세가 되었는가,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확신이 되게끔 사람이 하여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가 곧 122편의 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적어도 하루 걸러 한 번씩은 내가 나 자신을 돕지 못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 참 찾기 힘듭니다. 내 주위 환경이, 내 living environment가 정말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신, 컨피던스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날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탄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금방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도움이 다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내 주위에 볼 것 많지만 다른 사람들이 건네주려고 하는 것, 유혹될 것들 많이 있지만 다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보다 영원토록 더 중요한 것은 내 도움이 되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크신 목적을 두시고 천지를 다 지으셨으면 또 그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당연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3절과 4절에서 또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너무나 힘이 약해져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운이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또 무엇을 하시는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해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가서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적인 표현인데 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우리 온 평생 동안 우리를 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자로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모든 환난도 면케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왜 그렇게 늘 승리스러운 마음과 긍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내 출입을 지금도 영원으로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영생으로 이어질 삶을 하나님은 내게 이미 축복하신 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면 잠시 지나는 세상의 모든 환난 쉽게 넘어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시편 121편 122편은 하나의 시라고 했죠. 후반에서는 이게 과연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진단을 좀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김성수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러면은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확실히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지금부터 영원까지 곧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을 시편 122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하여야 할 일, 하나님이 자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여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뵙기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할 일, 바쁜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삶, 이 삶을 가장 기뻐하고 glad-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골프 갑시다, 우리 같이 베이케이션 갑시다,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거 다 좋은 것들인데,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일들인데, 과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시간이 과연 가장 나에게 기뻐하는 시간인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 다행이다. 말 잘했습니다. 우리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찬양하러 갑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시다. 하나님 집으로 갑시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 준비, 성령께서 충만케 채우시는 모습으로 인도받아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앉아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향한 그 컨피던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교제하는 그 시간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시간인가. 하나님이 자신 있다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시인과 같이 이런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의 귀중함, 우선이 됨, 즐겁기도 하고 참으로 이 성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확신의 시간을 허락하신 데에 이것보다 더 이 세상에 다행스러운 일이 있으랴 하는 그런 감사로 이 신앙 고백으로 더욱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 있다, 이런 고백을 누가 물어봐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과연 나의 찬송의 소리가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권에, 축복의 영역에 소속되어 있음을 매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했을 때에는 시온, 히브리 사람들은 많이 이 두 가지의 지리를 함께 무엇을 상징하면서 표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도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을 가리켜서 또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시온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했을 때에는 바로 내가 하나님 집을 내 아버지 집으로 삼아 내 집으로 삼는 그 의식 구조를 말하고 있는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존재드림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서 거기에 발을 들여놓건 하나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시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거기 가서 할 일들 많이 있고 바삐 돌아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내가 발을 들여놓고 내 집이라 여겨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이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자인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 그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약속하시는 축복과 보호와 사랑의 선포, 이것을 곧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이만큼 자신 있게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내 집 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과 저주멘트, 이 주권 즉 진정한 왕권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정권의 분명한 이 사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가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1절과 4절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는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성도의 집안과 손닿는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가서는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친척과 부모, 가까운 자들, 동료들 이렇게 다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잘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9절에 가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집이 내 집이 된 사람, 여기가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기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신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편 121편 내용 그대로의 축복에 대한 확신과 자신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3시간씩 차를 운전하고 오는 젊은 집사가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하루는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매주일 힘드신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참 고마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집이 멀다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도 떠나서 온 나 사는 집 있지만 나에게 더 내 집은 이곳 교회입니다. 내 집에 오는 길이 기도로, 준비로, 찬송으로, 기대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채우는데 멀다니요. 내 집에 오는 건데 이게 왜 멀고 힘들겠습니까? 그냥 항상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고 기쁘기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교회가 내 집이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식어졌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식어졌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졌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제 내 마음이 변했다. 내 집이 아닌 것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내 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 내 집입니다. 그래서 기쁨이고 즐거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자신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또 4절 말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이리로 올라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뻐하는 사람을 보시고 바로 내 자녀로 삼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같이 기뻐하시면서 그 삶을 빼놓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교회가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기쁘고 서로와 만남이 기쁘고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림에 기쁨이 더해야 하는 겁니다.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다 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것을 뭘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의 몇 분의 1은 내 거니까 꼭 나한테 줘야 돼. 뭐 이런 율법을 강요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를 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 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를 다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자신감을 살고 노래와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교회 문턱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30이었는데 하나씩 오는 아이들 손에다가 박하사탕을 하나씩 쥐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서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날 혹시 빠지는 아이가 있을까 봐서, 빠지는 애가 있으면 그날 오후에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그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 아이 엄마 혼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한번 기억이 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무슨 일로 갔어요. 저희 큰아버님께서 몸이 참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둘째 큰아버지도 그 자리에 오셨어요.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날이 주일 오후였어요. 그날 아마 예배 기도 순서였었는가 봅니다. 근데 그 둘째 큰아버님이 오시기 전에 큰아버님이 이미 교회의 재직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무슨 바쁜 일 있다고 아침에 말씀하시면서 기도 순서를 하지 못하셨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앉아 있는데도 말이죠. 아주 뭐 야단을 치시면서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 목적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편리 위주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살게 되기 쉽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좀 편파적인 신앙관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이 없는 이런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편안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편안은 환경의 차원이고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기를 원하신다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생활이 편안하지 않아도 환경이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진단도 가끔은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사 형통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교회 중심의 삶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의 손길을 보며 산다는 원리입니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즉 교회 중심의 비결이 건강의 가장 확실한 비법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아침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이, 기도 충만이,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영혼이 잘됨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기초 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초대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이 나오십시오. 이곳이 내 집이 되십시오. 오늘도 무엇이든 어떤 짐이든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든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 주심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이곳이 내 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 사랑 여기서도 또 어디서든 매일 자신하면서 매일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